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탄 헌금하실 때 박종주 성도께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한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시작된 그 노래는 보잘것없었고 조금 불려지다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노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깨닫는 순간 새 삶을 살게 되며 이것이 곧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아무 빛도 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큰 별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빛을 따라 주 예수께 나오게 된 것처럼 캄캄한 밤 빛나는 별빛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늘 저 높은 곳 빛난 별을 따라 주를 찾아왔네.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라. 어둠 속에서 빛난 별처럼 우리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라 아니 예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목적이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 예,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예.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착각했네요. 나 두 곡하고 맞춘 줄 알고 착각했네. 자, 우리 박수 한 번 더 격려 박수 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122장. 예. 예, 오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연합찬양들 너무 잘하셨어요. 122장.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가봅시다. 여호와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은혜하셨네. 하얀 손을 이끌어서 와의 영광이 흑신의 으세하셨네. 2019년 복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또 즐거운 성탄이죠. 예,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서로 인사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여러분 기쁩니까? 예.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할 수 있고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고 떠들썩했는데 요즘 많이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풍속도가 많이 변화됐는데 좋은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지 않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뻐하죠. 세상은 의미를 모르고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쁨이 헛될 뿐입니다. 결국 의미를 모르면은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기 전에 이름이 붙여지죠.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예수는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벌써 아담이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죠. 사탄의 머리입니다.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는 계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 때까지 14대, 또 포로전 이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은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약혼만 해도 법적으로 남편 아내가 됩니다마는 결혼해야 동거를 해요. 약혼해도 법적으로는 결혼관계로 남편 아내지만은 이제는 합쳐야 돼요. 합치기 전이다 말이죠. 남편과 아내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아직도 합가하지 않기 전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자,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되죠. 법적인 아들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런데 이미 서로 합가하기 전에 약혼했지만은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자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요셉은 영문을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꿈에 현몽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이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네 마리아가 법적으로 네 아내가 아니냐. 무서워하지 마라. 데려오너라. 그리고 네 아들로 삼아라는 거죠. 실제로는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다. 더 자세한 내용 누가복음 1장 35절 스크린 보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죠. 나실 자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창조의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래서 나시리는 거룩하신 분이 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자, 왕족이 또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뭐 신하도 있죠. 그래서 왕족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하라는 것이 대부분 허구죠, 허구. 거기에 많은 이제 이야기가 꾸미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뭐 소위 영웅이 또 왕족이 태어나다 합시다. 그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이 땅에 태어난 뭐 모든 민족을 신화를 뭐 덜추기고 지조를 덜추기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덮으시리니. 위대한 탄생이죠. 위대한. 자, 그런데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이러한 탄생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근데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구속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때로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는다 그랬어요.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 약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 아직 예수의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름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계시가, 하나님 계시가 점점 그 이름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지만은 이사야 때는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자, 예수 저녁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실방영이 지났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는 확실한 이름이 붙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가 점점 밝아지면서 확실한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라는 것이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한다. 그런데 이 이름들 통하여 예수가 오실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 이름들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름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구원을 확실하게 성취하신다, 이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목적이 확실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자, 여호수아의 이름이 흔했다 그랬습니다. 흔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원이 있었어요. 저가의 싸움에서, 또 저가의 종들의 속에서,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없었어요. 죄에서. 이 모든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에서의 구원인데, 죄에서 구원.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동안 예수라는 이름도 있었고 구원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제는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 믿어도 죄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위대한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이름을 예수라 붙였느냐? 간단합니다. 죄에서 구원이라. 죄에서. 많은 구원이 있었지만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럼 모두 죄에서 구원할 자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예표하는. 드디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이제 깨닫게 하는데 율법은 613가지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하라는 것이 248개입니다. 근데 하지 마라 하는 248개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서도 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마음으로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 담심도 탐욕도 죄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마음속에 음욕 품는 거 전부 다 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5가지 적극적으로 하라는 율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못 미친다, 부족한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지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 하라 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죄라. 못 미치는 거, 부족한 것도 죄야.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말 자기 자신과 마주보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죄인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 그러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 안에 죄 지은 사람들, 살인, 강도, 방화 등등, 그럼 막 죄인으로 생각하죠. 혀를 차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율법이라고 해요. 양심이 율법이다. 안 믿어도 핑계할 수 없다. 왜? 양심이 율법이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과거에 한 10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가면은 초점을 수감자들에게 맞춰야 되죠. 초점을 딱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교도관이 뺑 둘러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수백 명이 예배 드리고 교도관이 뺑 둘러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주로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에 제가 수감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교도관도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감자들이나 교도관이나 다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도관들은 안 믿는 분이 대부분인데, 자기들은 이제 수감자가 죄인이지 자기는 죄인으로 생각 안 하죠. 이걸 이제 부셔야 됩니다. 여기 수감자들이나 교도관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라. 물론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검사가 이제 죄인들을 막 이제 구속하지만은 검사도 죄인이죠. 하나님 법정에서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구형을 언도하지만은 판사도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죄가 얼마나 심각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이 무슨 것이죠? 영원한 불이죠. 거기에는 사탄도 있고 짐승도 있고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근데 죄 문제를 이 땅에 태어나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또 실제로 죄를 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한평생 동문선조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뭐 가지고 부자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온갖 또 좋은 취미생활 뭐 다 하는데 그럼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간 실존의 문제.
근데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인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죄에서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은 위대한 분으로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죠.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위대한 분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 백성을,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시다.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말,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자기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죄인인 줄 아는 것이죠. 죄인인 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신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킨, 구원이 해방이에요. 피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데, 죄와 사망을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종이 되는데 해방이더만, 해방. 자기 피로 해방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 보니까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한 자들을 놓아준다. 해방이죠.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멸하고 사망을 피하셨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입니다. 하늘에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고 구원입니다. 해방, 구원입니다. 살리시는 것,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줄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깨끗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어렵다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이에요. 해방. 깨끗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완전히 해방.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 이마에 땀방울이 이 땅에 핏방울 같이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성탄에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사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인임을 압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우리 끝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다 외우는 분도 계시네요. 27,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스크린 27, 28. 21, 다시 한번 더. 27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는 많은 사람 죄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드렸는데, 이제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 우리들이죠.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아침까지 요한계시록 35일 특강을 다 마쳤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속 속겨 오신다. 이것들을 적어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대망,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망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